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톰 라이트 신학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그 방식대로 그분이 얘기하는 큰 구원의 의미가 어떻게 저한테 받아들여지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내용이 옳은 것인가? 각자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학을 접했을 때는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톰 라이트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의 의미를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장을 제가 쭉 읽으면서 그때그때 느껴지는 바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성경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구속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 저는 읽으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7절에 있는 구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느니라. 구속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죄들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해결체, 마지막 종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라이트가 지적한 바대로 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8절과 10절보다 큰 이야기가 구속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8절에 봅시다.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즉 우리를 구속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 안에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라고는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 이것이 큰 구원의 의미다. 이 큰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의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 받은 것은 신비를 알고 거기에 동참케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를 알아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결국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것이 큰 구원의 목적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죠. 소망이 무엇인지, 그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의 내용을 깊이 알기를 바란다, 이 큰 구원의 의미를 깊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에베소서 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에 2장을 보니까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자녀였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 계획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결국 우리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신다. 창조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큰 구원이에요. 왜 구원이냐면 우리가 그 일을 실패해서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게 하려고 구원하셨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이다. 12절에도 보니까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 말을 한 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내용이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소망에서 멀어졌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소망이 뭔가 했더니 아담이 못다했던 소명을 다시 이어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즉 인류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소망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이 소망을 다시 갖게 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못 이룰 소명을 이어받는 것이다. 이런 소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다시 갖게 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셨다. 15절에 원수된 것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근데 이런 소망을 다시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없애야 되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폐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창조된 거죠. 새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새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할 존재고, 그러니까 이거 활동 무대죠. 새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새 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류가 활동하는 무대인데, 이것이 하나가 된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10절에 말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의 내용이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되어지는지를 여러분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말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를 공동상속자, 또 약속의 동참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 일에 우리는 초대된 자다. 전에는 감춰진 그러나 이미 계획된 계시였다. 7절에 보니까 그분의 능력이 촉가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사람 힘으로는 안 되고,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 것이고, 바로 이 신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창조의 영원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의 확신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또 기쁜 소식 안에 있는 우리에게 환기시켜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이 함께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낙심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이루는 이 사역,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하는 그것은 명예로운 일이고,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 속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끝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고
마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소위 무천년주의 신념이 올바른 성경 이해인 것 같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와야 하늘에 오르가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상에서 40일을 계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여기서 승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은 저 하늘이고 이 땅은 미련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 내용보다 훨씬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면 이 세상을 미련 갖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 앞서 말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두지휘를 하시기 위해서, 즉 컨트롤 타워에서 직접 활동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일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타계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필요 없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교도 플라톤주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원론과 같은 내용인데 결코 성경은 이런 타계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분이 승천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바를 행하라고 했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육신이 계실 동안에 하셨던 일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소명을 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5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나오는데 결국 부르심에 합당한, 즉 명예로운 역할을 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우리는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권면하고 있으며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빛의 아들, 빛의 자녀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부의 신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도 보면 부모, 자식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언급을 하는데, 성경은 이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주인과 종과의 문제, 여러 갈등이 존재하죠. 부모는 자식에게 노엽게 하고 자식은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인은 종을 무시하고 종은 주인을 대적하고 이런 관계들을 언급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위대한 교훈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들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임을 잊지 말아라. 동시에 각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책임을 다하고 주인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의 본분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종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으로 사는 삶은 영적 전쟁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자크 엘룰을 좋아하는데 자크 엘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은 우주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행하라. 이런 뜻이 바로 여기 에베소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위대한 천상의 하나님의 계획과 이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4장부터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일상 속에서 뜻을 이루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전체가 성경이 말하는 큰 구원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틀로 성경을 읽게 되면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전체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인간의 창조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실수와 죄들을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죄들을 이미 예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창세전 계획을 인류와 함께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은 그분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함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고 총괄주의를 하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쭉 대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큰 구원의 의미가 큰 그림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성경의 맥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 같아서 저는 톰 라이트의 그런 신학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저의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에는 마태복음을 이러한 방식으로 쭉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